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에 관한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일부 예배 직후에 현장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구역장 권찰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사진 촬영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6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주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와서 야외에서 촬영을 못하게 되면 본당에서 실내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과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아 주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양영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니나 구주 영의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간절한 기대와 영원한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불안과 염려로 지치고 힘들지만 복의 근원 가정, 평안의 가정의 연희 가족은 항상 열매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기도드립니다.
속히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힘든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강력한 복,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희 공동체가 이 질병에 낙오되는 일이 없이 잘 넘어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정부와 질병본부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안전과 좋은 선택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화부에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 기도로 이기도록 하시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청년애들 이루게 하소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교회는 큰 일을 결정함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을 결정함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로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각 나라에서 위험하고 외로운 사역을 하시는 선교지 교회도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에 못 본 태 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 섬김의 의무를 하는 믿음의 연희 공동체가 가정마다 같이 앉아 전하고 나누며 넘치도록 어려울 때 더욱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송호성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로 항상 말씀은 가슴에 새기며 시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아멘.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 김도현 중령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중앙일보의 이 신문에 글이 실려서 잠깐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5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공군 10 전투비행단 수원 비행장에 어린이날을 맞아 에어쇼를 하던 공군 블랙이글팀 소속 전투기 6대 중에 2대가 급 강하를 한 뒤 X자 형태로 교차 비행을 했다. 교차 후 전투기들이 동체를 한 바퀴 돌리자
관람석에 있던 어린이 등이 와 하는 탄성을 터뜨렸다. 에어쇼 중에서도 고난이도로 꼽히는 나이프 엣지 기술이었다.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비행 공연을 하던 전투기 2대 중 한 대는 곧바로 급상승의 정상 궤도를 찾았지만 나머지 전투기는 고도를 올리지 못했다. 지상 330m 공중에서 요동치던 전투기는 비틀대며 인근 잔디밭으로 추락했다. 1,300여 명이 앉아 있던 관람석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지점이었다. 조금 전까지 공중 고개를 하던 전투기가 땅에 떨어지자 곳곳에서 비명이 쏟아졌다. 당시 추락한 전투기 조종석에는 고 김도현 중령이 타고 있었다. 김 중령은 당시 항공기 기체 고장으로 추락해 산화했다. 공군사고조사위원회가 추락한 기체 잔해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왼손에는 스로틀을, 오른손에는 조종관 스틱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 전투기 조종석 의자는 이젝션 시트로 유사시 손잡이만 당기면 의자체 공중으로 치솟아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었지만 외려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다. 당시 공군 관계자는 김중령이 평소 훈련대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관람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중령의 희생과 결단 때문에 대형 참사를 막았다고 말했다.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공사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또 이 날이 이 5월 5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 3살 된 아들이 이 아빠를 향해서 거수하는 장면이 그 전국에 다 방영됐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또 저희 5월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1장을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3살 된 아들이 있고 그 가정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있고 제가 운전하는 이 자세였다면 여러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 조종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장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2장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김도현 중령이라는 분의 이런 모습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라틴어로는 보카티오, 독일어로는 베르프,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불러내는 것의 의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되고 호출되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조금 더 의미가 부여가 돼요. 새로운 다른 사명에 부여된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보통 소명이라는 단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교회의 직무인 사제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표현, 이 소명이라는 표현, 사명이라는 표현은 이 교육자들만 이제 포함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때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의무를 부여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로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예레미야 소명 과정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깊이 있게 안 겁니다. 내가 누구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를 이야기해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 사람의 성격과 내용들을 다 아는 사람, 그러한 관계. 1년, 2년 산 게 아니라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관계를 갖고 오래 그 사람을 알았던 그 아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한평생 바라보고 너와 한평생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두 번째, 성별했다라는 표현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너는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부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만민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거의 대언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부르십니까? 왜 부르세요? 하나님이 본인의 뜻이 있으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 뜻을 하늘에 메시지로 이제 구름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방법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많이들 들었는데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아마 이 선지자의 길을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눈물 흘리면서 갔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슬프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보면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거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로 기도를 했대요. 나라의 회복과 눈물을 뿌리는 장소가 무화과나무 장소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품는 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고침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연희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이라서 권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소명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6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멘. 6절에 보면 슬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슬프다 이런 표현은. 그리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아이라라고 표현해서 아주 신생아 작은 아이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신생아부터 장년까지 이른 청년까지 이르는 이 지칭할 만큼의 폭이 넓은 단어로 구약에서 쓰여요. 그래서 이 많이 어리긴 하겠지만 완전히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학자 요세푸스는 14세로 추정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성경학자들은 18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젊은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을 향한 예언자 선지자로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적절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 자격 없음을 토로하면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집안 배경을 보니까 거절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대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 아나돗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아나돗은요 솔로몬 시대에 추방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요. 솔로몬이 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사람을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맡겨서 이제 중앙에서 가장 중심의 가문이었는데 추방당한 가문이 되어진 그곳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계속 위축된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나돗은 사해에 있는 사막 지역이었는데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배지로 그 지역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집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었던 거죠. 제사장이었지만 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가 큰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나돗 출신인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향을 이야기해요.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실제적으로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의 무거움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의 자리를 거절했을 것이다 추정을 해요.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잘 안 보이네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에 나타낸 건데 요시야라는 왕이 저 파란색 맨 마지막 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이 있어요.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그리고 손자인 여호야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여호아스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의 누고에 의해서 잡혀가서 폐위를 당해요. 그래서 다시 여호야김 그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의 그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전장에서 죽고 없어져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백성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말씀이 담긴 그 예언서도 칼로 난도질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바룩을 붙잡았고 예레미야 같이 내용을 예언하였던 엘라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라는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우리아를 잡아내서 끝까지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중간에 있는데 19대 왕이 있는데 이 그 여호야 김이 죽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요. 또 폐위를 당합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세운 게 삼촌 시드기야입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인데 표는 이제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도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패할 것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사역 기간에 5명의 왕을 모셨고 이 왕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요시야가 있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시야는 좋은 왕이잖아.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기 1년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들을 제거했고 산당을 없앴던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18년, 즉위 18년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 언약의 책을 토대로 더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뭘 하냐면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돼요. 이 후반기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는데 이 왕만 유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그때 상황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좀 지금 그냥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서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종교 생활도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던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낸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못한 채 그냥 겉에만 가르쳤고 심지어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난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어린데 이걸 다 알고 있었는가?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집안이 이제 처음 하는 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상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들과 모습들을 예레미야는 다 봤어요. 이 가족적인 이 어려움 그리고 배척받은 아웃사이더의 위치에서 시대도 어렵고 이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도 한정적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선지자다 선언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건 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커다란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반응에 솔직한 심정은 나가 부족합니다, 내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뭐 대표적인 것이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거 아무도 바꿀 수 없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저 위대한 왕 요시야도 몸을 다 바쳐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나라가 변하지 않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도 못 바꾸는 이 사회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지배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은 없으세요? 그래, 좀 좋다 말겠지. 뭐가 바뀌겠어? 어렵지. 과거에 그냥 좋았던 기억으로 위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시대의 어두움은 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상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이건 어둡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미래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린 더 부유해지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더 부정적이에요. 더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정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찬 예레미야의 상태를 딱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과정을 또 보여주세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죠. 안 가겠다. 부정적으로 가득 찬 사람, 절망으로 가득 차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이제 못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가서 할 얘기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는 표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리면 이 안전벨트를 차에서 매는 거랑 비행기에서 매는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여기 대답을 안 하시고 멀뚱멀뚱 보시면 제가 너무 당황하고요. 다릅니다. 더 두껍고요. 더 이게 확실하게 몸을 쬐줘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가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함께한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뒤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가 감당한 사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꽉 붙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이 커다란 부담을 갖고 가야 되는 일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권능을 의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딱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 예레미야 권한을 내가 너를 위임자로 세웠어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의 어려움만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선언을 해버린 게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후에 11절부터 끝까지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11절을 그 첫 번째 환상인데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세요. 이 살구나무 가지는 이 의미하는 바를 12절에 표현을 하시는데 12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알려줘요.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딱 피면은 이제 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구나무의 의미가 그 제일 먼저 깨어서 일어나 주시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지켜보다 경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12절에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가 이런 의미인지 넌 알고 있지? 12절 다시 한번 제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네가 보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무상을 따르면서 타락하고 절망적인 사건들을 네가 보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거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것들을 걸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네가 보기에는 절망하고 이제 회복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그지 같고 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내가 나의 때에 이루을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있고 계속 절망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될 것. 성경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의 집안이면 다냐? 네가 다 알고 있는 게 많은 거 다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주의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당시에만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모르면서 가르치고 예언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시대가 이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점수를 줬을 때 100점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변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상태와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가마를 두 번째 보여주셨는데 이게 북쪽으로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이 바벨론 지역인데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새로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근데 무너뜨리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맞고 우리의 좋은 상태에서 좋은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맞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새로운 거룩한 백성들과 나라를 세우실 때 고통과 아픔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세우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아픔, 이 아픔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아픈 것도 싫고 시험도 싫고 괴로운 것도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길을 가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길을 가야지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만난다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죠. 모임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그냥 영상으로도 잘 드리고 대예배 여기 나와서도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왔을 때는 거절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무분별한 어떤 일을 부여하고 어떤 부분을 요구당하고 문화적으로 이 압박을 받은 어려움도 있었죠. 우리가 중심을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어떠한 사람이나 위계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이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리지만
무너뜨리지만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말을 계속 전하고 바벨론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너희들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너희들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죠. 역사가에 의하면 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서 1차 포로기를 갔던 사람들이 코에 콧뚜레를 하고 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발은 착고를 매었어요. 발도 제대로 못 거는데 콧뚜레를 끌고 이 왕이랑 귀족이랑 백성들을 무수히 끌고 갔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끌려가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뺏기고 싶지 않는 어떤 가정의 모습. 근데 죄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리기에는 뼛속까지 깊이 침투해서 이제는 째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소명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리고 어렵지만 눈물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마음을 함께 품은, 주의 마음과 함께 가는,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주님의 동역자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동역자로서 힘있게 소명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부정하였던 모든 것들을 고백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회복의 길을 눈물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회복은 어렵다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말씀을 상기시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모든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